한번 훑어보니까요, 정말 그 선녀만 오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그 여자 조효진 집사님도 있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신 분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텐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게 점점 편해지지? 왜 자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아무래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정말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남이 중요하다. 태어났을 때 나라에 속하게 돼서 태어나게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의 만남, 한 사람의 만남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만남이 제일 중요한가, 꼭 만나야 할 만남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세 가지가 있어요. 태생,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태어났을 때 우리의 일생, 그리고 이제 죽음 후에 영생,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살게 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그 창조의 섭리에 맞는 정말 그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약 잘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밥만 먹던 인생에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또 먹는 인생으로 다 바꾸어지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은 이제 토크가 있는데요. 토크는 어떤 이제 토커가 나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어떤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는, 교회 오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토크 정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해줄 그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이분이 10대 때 제가 어느 날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작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엄청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제 기대보다 훨씬 그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또 훌륭하게 되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제가 신승철 토커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신승철입니다. 네, 목사님 행복 내비게이션 잘 들으셨죠? 어떤 과정을 거쳐 믿게 되었든 어떤 이유로 믿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혼자 이렇게 싸웠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축제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아이유 축제죠. 왜 아이유 축제일까요? 네, 가수 이름이라는 얘기 나왔고요. 네. 아무튼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은 들지만, 아무튼 아이유 축제는 물그는교회 다니시는 아이분들이 유분들을 모셔와서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축제라고 해서 아이유 축제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아이가 나하고 유가 너라는 단어를 의미를 하니까 두 개가 이제 짝이다, 아이랑 유가 짝이다라는 건 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아이의 이 축제의 핵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아이는 이 단어의 머리 글자예요. 무슨 단어의 머리 글자일까요? 아이... 인크레더블. 와우. 아이언맨. 오, 아이스크림. 인크레더블. 아이언맨. 오케이.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다 좋은 단어들이지만 아이유 축제에서의 아이는 특별히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거 넘어가요. 의미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넘어가시고. 아이는 아들의 머리 글자고요. 일단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알아가시면 돼요. 아들의 머리 글자가 아이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유분들은 아이가 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초청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건 정말이지 끝내주는 일입니다.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그 삶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린 자녀와 아들을 구분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는데요. 헬라어.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어리고 미숙한 자식은 네피오스, 아들은 휘오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했지만 남자, 여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피오스라는 말은 어리고 미숙한 자식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말하기를 네피오스는 종과 같아서 관리자나 보호자의 지배 아래 놓인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배트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렸을 때는 약간 집사님이나 알프레드가 하라는 대로 뭐 잘하면 자고 놀라면 놀고 그랬을 거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도 했을 테고요. 종과 같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시켜서 일한다는 거죠. 누가 시킨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고 시킨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목사님을 수영장에서 처음 뵀어요. 그때 이제 저랑 여동생이랑 수영을 하러 왔는데 마침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드님도 수영을 하러 오신 거죠. 오셔서 근데 목사님이 수영장에 가신 게 그때 인생에 딱 한 번뿐이시래요. 엄청난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여튼 만나는 목사님이 저랑 여동생을 모시고 그러셨어요. 친구들 교회 다녀? 이렇게 하시길래 그때 제가 모태신앙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막 제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인지 뭐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또 뭔가 나쁜 아이를 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잠시 쉬고 있는데 슬슬 다니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랬어요. 그때는 약간 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아, 잘됐다. 내 옆에 물구는교회 목사님인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나오렴! 하셔가지고 또 대답을 했죠.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부터 그 주 주일에 이제 물구는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로 13년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을까요? 모태신앙이니까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긴 했겠죠. 사실 집 근처에 잘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주에 그 교회에서 내준 숙제를 안 한 거예요. 매주 조금씩 해야 되는 성경 공부 워크북 같은 게 있었는데 안 한 거죠. 근데 항상 잘해오던 애가 안 하니까 혼나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 주 주일에. 근데 한 번 숙제를 안 하니까 그 다음 주 숙제는 이제 2배고 그 다음 주 3배가 되고 이러니까 점점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한 2주, 3주쯤 되니까 교회 안 나간 것 같아 내가 혼이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나갔어요, 계속. 그렇게 그냥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을 수영장에서 만나면서 좀 쉬고 있는데 그거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종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혼나는 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나는 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이게 바로 종의 자세예요. 시켜서 일하는 어린 자녀의 자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는 요즘에도 가끔씩 실수를 해요. 뭐 해야 될 일을 안 하기도 하고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기도 하고 좀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또 못하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난 쓰레기야. 내가 이런 낯짝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 기도를 해.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좀 잘 누리고 있는 요즘은 실수를 할 때마다 감사를 해요. 제 실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아쉬움과 결점들을 알고도 저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책을 할 때는 제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감사를 할 때는 신기하게도 제 삶의 결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는 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해서 얻은 거라면 제가 뭘 잘못한다면 잃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 아들은 은혜로 주어져서 믿음으로 거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아까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써졌다고 했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아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벤, 아들. 어렵지 않죠. 아무튼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에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벌써 답을 알고 있죠. 네. 에벤이라는 단어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반석은 절대 깨지지 않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부와 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 깨질 수 없는 반석과 같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부정관계를 끊으실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 아들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아들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네, 그건 히브리어고요. 네, 아들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이제 휘오스죠. 네, 종과 같은 어린 자녀 네피오스에 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는 아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장성 아들 휘오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휘오스는 종처럼 생활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걸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죠. 아버지께서 양떼를 물려주신다면 그 양떼를 굶겨 죽일 사람은 없겠죠. 아버지께서 기타만 물려주셔도 우리는 애지중지 잘 관리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가방에 잘 넣어두고 줄도 이렇게 수시로 잘 갈아줄 거예요. 이렇듯 휘오스는 주인의 자세로 일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삼겹살집을 하세요. 네,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공공연한 기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삼겹살집을 하시는 진짜 요즘엔 예전만큼은 아닌데 예전에 진짜 뭐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가 없이 막 도와드렸어요. 그렇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봐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 사정이고 일을 하는 것도 제 사정이죠. 그래서 못 보면 또 직살나게 혼이 나는데 아무튼 뭐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중간고사도 중간고사 중이다 상관없어. 아무튼 삼겹살집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생과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삼겹살집에서 뭐 꼭 삼겹살집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마음껏 먹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가끔 정말 자주 주워 먹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 차이는 아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바비를 받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 너무 중요한 차이죠. 아예 안 주신다기보다 그냥 기분 따라주세요. 기분 나쁜 날은 안 주시고 기분 좋은 날 좀 손님 좀 많은 날에 좀 이렇게 주시고 왜 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머니께서 하시죠.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독립해서 나가라.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아르바이트생은 아들과 달리 주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굉장히 인간적인 직장이라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서로의 편의를 걱정해주는 대화들이 소소한 대화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사이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바생은 주인의 지시대로만 일할 뿐 그 일에 대해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죠. 어머니 이런 식은 조금 설거지가 깨끗하게 안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 이렇게 빨리 그릇을 정하려면 물 때문에 그릇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들다가 따따따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직 손님들 안 가셨는데 유튜브 소리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으면 손님들이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해 건의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종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을 그저 돈을 받기 위해 할 뿐이지만 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였죠?
네, 돈이죠. 돈을 안 받는 거죠. 두 번째 차이는 뭐였죠? 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세 번째 차이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아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잘리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좋은 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리지 않는다기보다는 도망갈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는 게 좀 정확하거든요. 아무튼 네. 그래요. 앉아 계시니까 좀 민망한데 아무튼 도망갈 수 없다고 아무튼 잘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고도 치고 엎어먹고 쏟아먹고 부숴먹고 빼먹고 했지만 잘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잘리지 않겠죠. 일을 잘해서 아들을 시켜주신 게 아니라 아들이라서 일을 맡겨주신 거라서 그래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깨질 수 없는 관계에 기반하여 보수에 상관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게 장성한 아들 휘오스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일하는 거밖에 없나?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거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다 허락받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막 열고 닫고 심지어 가끔 안 닫아놓기도 하고 그러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이 됐든 지혜가 됐든 뭐든지요. 아들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먹기 위해 막 고군분투하는 거 보셨나요? 이 냉장고의 음식을 나 꺼내먹고 말 거야!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저는 휴학생입니다. 저번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못 받았더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교회일이랑 학교 일을 하는데 알바까지 하는 건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이번 학기에 휴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1월, 2월 달에는 아주대 경기대 신입생전도를 기획하고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제 수중에 생활비는 2월 달 것까지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대충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네, 지금 좀 무거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자, 가라앉으세요. 그래서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2월 말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십니다. 되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여서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3일장을 치르면서 되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슬픈 것도 당연히 슬프고 근데 이제 수중에 돈도 너무 적었고 일은 일대로 또 신경 쓰이고 그래서 3일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장례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발인만 남은 상황에 친척분들이 다 모여 앉으셨어요. 거기서 친가 어른들께서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러니까 마치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얼떨떨했지만 감사함으로 받았죠. 거절할 일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받고 이제 근데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신학국제학교에서 겨울방학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딱히 월급에 대해 신경은 안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름방학 때도 한 달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월급이 절대 제 한 학기에 제가 책임질 만큼 많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제 돈을 아예 안 주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았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웬걸 그 금액이 5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 주신 건가 싶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열심히 하셔서 더 넣어드렸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니께서 한 학기 생활비를 주시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3월 되기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그 이후 사역들에 집중해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게만 일어난다면 돈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는 회사에 들어가실 때 제가 들어갔으니 이 회사는 2배로 성장합니다 하셨대요. 그리고 그대로 됐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형님은 이제 면접장에서 저를 고용하시면 이 회사는 잘 됩니다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입사를 하신 거죠. 입사를 하셨는데 그 형이 이제 11월에 입사를 하셨는데 그 형이 들어간 해 1년 매출을 그 회사가 다음에 3개월 만에 벌어드립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그러니까 굉장한 독덩어리이자 특급 인재로 회사에서 대우받는 건 뭐 당연하겠죠. 부러워요. 아무튼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자면 이제 새내기 전도 사역에 쭉쭉 이제 돈을 쓰느라 제 재정은 다시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뭔가 굉장히 없어요. 지금 굉장히 없어가고 있는데 생활도 생활이지만 이제 8월 초로 아까 광고 시간에 나왔죠.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막 해외 선교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저의 재정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을 알아요. 저한테 딱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알바를 또 하고 만날 수도 있죠. 공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다가 다이몬드가 채인다거나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되게 기분 좋은 보답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의 교회 모든 분들께 그러셨듯이 저를 채우실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은행에 돈이 많다면 걱정이 없겠죠. 내 손에 지금 빵이 없어도 그 손으로 열 수 있는 냉장고에 빵이 가득하다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건강하게 사는 부분도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채워주는 삶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냉장고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레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다녔어요. 진짜 화장실에 있어도 두렵고 교실에 있어도 되게 두려웠죠. 그래서 진짜 그냥 교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 뒤통수에 눈공이 팍 나가서 꽂혀요.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런 하루는 진짜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런 하루들을 막 보내면서 한 학기가 지났어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2학기가 됐지만 학교에 계신 그 어떤 선생님도 제가 왕따를 당하는지는 모르셨어요. 당연히 괴롭히는 애들도 보이는 듯은 잘 안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가 티를 잘 안 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잘 모르셨답니다. 그냥 저 혼자 옮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2학기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그날따라 학교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가기 싫었는데 그날따라 더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을 했죠. 엄마 나 오늘 배가 너무 아픈데 학교를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얼굴을 이제 어머니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학교에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로 어머니께서 학교에 가십니다. 지금 그 반에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그냥 일주일 한 2주일 지났는데 가해자의 학부모님분들이 저한테 막 머리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었나 싶었어요. 제가 좀 스스로가 좀 바보 같기도 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은 자식의 아픔을 보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어머니께서 제게 야 어서 꾀병이야 학교 빨리 안 가? 이러셨으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진짜 많이 힘이 들었거든요. 그냥 배가 아프다는 그 아들 얼굴에서 어떤 지금 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 어머니는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픔을, 그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왕따 당하던 그때 그 시절 저는 저를 포기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 아들이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꾸만 반복적인 실수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딛고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집이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좀 되게 당연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큰 돈을 잃어버려서 혼날 것이 두렵고 산처럼 쌓인 집안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도 아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아들의 무서움이죠. 그 세월이 하루, 이틀, 십수년이 쌓이고 나면 아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부모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호이? 넘겨주실래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누가 누구를 닮았거나 느낌이 딱 오시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 안 해도 프로 다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시면 가족끼리는 역시 닮을 수밖에 없다. 자세히 보시면 더 닮았어요. 여기까지 같이 서 계시면 딱일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유전자는 과학이라는 걸 한 번 더 실감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습관, 사상 등의 거의 모든 면에서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역시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데요. 이런 걸 성장이라고 해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모두 존경받아 마땅하시지만 조금 불완전하고 부족하신 삶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최상관은 완전히 별개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한한 전진,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으로의 무한한 전진을 한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랍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순종할 제목을 얻기도 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분명한 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와 참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시기가 좀 있었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좀 설득해서 탐복을 시켜야 내가 삶이 좀 편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죠. 근데 그 주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해라. 그때 마침 제가 목사님의 모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자. 사진 좀 치워드릴게요. 혹시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수상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튼 목숨을 걸고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좀 뜨거울 때여서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문안 인사를 했죠. 아버지, 또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랑으로 나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처음 인사를 했던 날, 문안 인사를 드렸던 날 아버지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네가 드디어 인간이 되는구나.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나?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신기하게도 그때부터는 집에서의 시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졌어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논리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부모님과의 싸움이 뚝 그치더라고요. 그냥 문안 인사를 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너가 부모님을 이겨먹지 못하는 게 너의 진짜 문제 같니? 너가 너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하지 않는 게 너의 진짜 문제야. 저는 혼자서는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저를 들으셔서 한참 높은 곳에서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저는 그냥 아들 노릇을 해요.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러면 다 말씀해주세요.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거의 좋은 점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만나보면 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더 이상 좀 배울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성경 구절을 몇 개 못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734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은 되게 단순한 거였어요. 누가 너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 너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걸 믿는다고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했던 게 오늘의 일인 거죠. 네, 여러분 시작은 뭐 어찌어찌 했어요. 뭐 했다 치더라도 재밌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 라고 시킨다고 해서 739절 외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말씀을 외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외우면 외울수록 더 많이 보이고 더 깊이 보이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제 입에서 여러 말씀들이 막 나오면서 그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 그 자체로 엮여져 나올 때는 진짜 그 재미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냥 계속 몰입하게 되고 더 하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은 재미없는 삶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는 재미없는 게 불가능한 삶이에요. 배우면 원래 끝이 없다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이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재밌어지면서도 진짜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닮고 배우는 얘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얘기를 할 때 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한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이야말로 아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닮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회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누구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장이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일을 맡겨서 일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냥 직접 하는 게 편할까요? 우리 다 알죠? 직접 하는 게 편해요.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아무튼 굉장히 직접 하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러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정확히는 우리가 아니면 더 그 일을 잘하실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삶의 수준을 한 차원 위로 도약하게 하세요.
저 수요일과 금요철에서 차량 인도자를 맡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베테랑인가 봐 말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참 배우는 중이고요. 둘 다 몇 주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 몰라요. 아까 예배 시간에 찬양 잘 들으셨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매주 들으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그 가치와 의미가 흐릿해지기도 해요. 예배니까 찬양 드리고 그러는 건 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조금씩 저도 모르게.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 요즘은 알아요. 그 당연한 걸 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시는지를요. 그 깨달음에서 은혜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또 성장해요.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연습하기도 하고 통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찬양을 차려 듣기도 하고 최근에는 형 한 분께서 이제 기타와 악보집 하나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형의 그 노력과 땀이 배어있는 그 기타와 악보집으로 매일 1시간씩 기타를 연습하고 있고 실력 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로도 배우는 게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귀한 도움들이 따라온다는 게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토크를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나이도 다르고 삶이 너무 다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30분 동안 얘기해 본 적 없고요. 그리고 이 마감 기한도 몇 번을 미뤘는지 몰라요. 토크 초반 마감 기한도 화요일이었다가 목요일이었다가 화요일이었다가 다시 목요일이었다가 또 토요일. 진짜 쓸수록 어렵고 생각할수록 고민돼서 몇 날 며칠을 제가 이거 쓰느라 시름했는지 몰라요. 저 이거 원래 잘하는 일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감사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이거 준비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승철이 이번에 사입할 때 토크하렴 이렇게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신 거예요. 이 토크를 쓰면서 저의 평생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게 뭔지 제 일생을 녹여서 이렇게 글로 담아봤어요. 감사할 일이 어찌나 이리도 많은지 행복할 이유는 어찌나 이리도 충분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되었어요. 이 토크 준비하는 건 일이죠.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준비하신 저의 일이죠. 제가 잘 해낼 수밖에 없고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이게 바로 장성한 아들 휘우스가 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다고요. 목에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래요. 아까 회사원 두 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들어갔더니 회사가 2배로 성장을 하고 전년 매출을 3개월 만에 채우고 막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황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꿔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739절 외우면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던 게 제 영향으로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쭉쭉 생겨나시고 그분들이 각자 저마다의 은혜를 누리시는 거였어요. 2018년 연말에는 교회 설립일을 최초로 성경신 예배 때 말씀 암송 대회가 개최됐어요. 그 대회에서 사회자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구절씩이라도 외우자라고 시작을 했던 걸 멋지고 거대한 흐름으로 바꿔주셨으니까요. 자기만 잘 되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요. 저희 교회에 간호사분 한 분이 불면증을 앓고 있던 선배 간호사 한 분을 전도했어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제 그 간호사분은 더 이상 불면증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면증과 아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삼겹살집을 도와드리지 않는다면 제 집의 분위기는 진짜 너무 무겁고 아주 찐득찐득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의 가게 일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도와드리고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하고 훈계를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수고하시는 부모님께 매일 아침마다 문화 인사를 드린다면 저희 집의 분위기는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사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라는 것도 많고 짜증나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아버지의 노예인가? 아버지는 날 자기 종가하는 것 같아. 귀찮아 죽겠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야겠다.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죠.
아빠, 그 외에 돌아가시면 나중에 주려고 하셨던 제 몫의 유산 있잖아요. 그거 좀 땡겨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최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별말 없이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갖고 아버지를 떠나죠. 너무 신나는 삶이었대요. 매일매일 파티를 벌이고 온갖 놀이를 즐겼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존재도 있고요. 아버지를 가끔씩 찾아뵈는 것도 있어요. 돈이 많을 땐 좋았는데 근데 이제 둘째 아들한테 돈이 바닥이 납니다. 평생을 내 친구일 것 같았던 사람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좋았던 기억은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범벅이 되었대요. 갈 곳 없던 아들은 그 지방 사람의 종이 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치는 일을 하다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먹을 거 없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됐다. 돼지 사료라도 먹어야겠어. 이렇게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게 하는 거죠. 한 개만 먹을래요 하는데 한 개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욕만 바가지로 되었죠. 돼지만도 못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되지. 나 아버지가 계셨었지. 아니 아버지의 종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난 이게 뭐야. 굶어 죽는 건가?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이제 아들이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나올 때는 막 신나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지만 돌아가려니까 한 발 한 발이 잘 떼지질 않죠. 나 진짜 돌아가도 되는 걸까?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갖고 나왔는데 나 돌아가도 괜찮을까? 느리게 저거 갖고 있는데 멀리 뭐가 보여요. 뭐지? 봤는데 아버지예요. 유산 달라는 소리나 하고 명절에 잘 찾아뵙지도 않는 그런 아들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고 아버지가 정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잊어버렸듯이 아버지도 그냥 그렇게 아들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아들이 올까봐 아침마다 말이 북까지 나와서 멀리 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죠. 꼬질꼬질한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벌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을 데리고 지레온 아버지는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어안이 벙벙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기 경주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살아보기 전에는 그 의미와 재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이며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아이로서의 삶에 모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하루, 그 하루들로 이어진 매일, 그 매일로 가득한 평생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토크 나눠준 우리 신승철 형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신 어머님께서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저도 제 아들을 저렇게 키워서 이 자리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이제 오늘 토크 나눈 내용들 이렇게 하면서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40분 동안 2시 반까지 소그룹별로 나눔하시고요. 제가 사인을 드리면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 시작하겠습니다.